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요 저녁 이 성경 공부에 나온 모든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반가운 성도님들과 인사할 텐데요, 오늘도 순종해서 이렇게 앞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앞자리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심령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벌써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우리 성도님, 특별히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또 축복의 인사 나누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평화의 인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 역사를 보시고 마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혼란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나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태초의 모습,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창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흘러가니 우리 마음이 이때니 무질서가 질서가 생기고 어두운 곳에 빛이 생기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변하는 새 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가장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그들에게 찾아왔던 말씀이에요. 그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심한 시기에 살았던 그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새 시작의 말씀, 새로운 시작과 빛이 되셨던 그 말씀, 그 체험, 그 창조 신앙이 창세기 우리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하프, 암탉이 알을 꽁 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향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질서 속에서 다시 질서가 생기고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민족과 역사 위에 다시금 새로운 시작과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흘러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건대 다시 한번 반석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금 나라와 민족,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출발점이 되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단어. 저는 있습니다.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이요. 공룡 시대, 기록은 없지만 흔적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기록은 없어요.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다. 그래서 원역사의 시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이 주라기 시대, 이 지질학자들은요, 지금으로부터 이 시기는 약 2억 년 전부터 한 1억 4,500만 년 전까지 이 시기에 공룡이 살았다라고, 쥐라기 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섯째 날에 공룡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땅 육지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으로 다 만드시고 마침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주인공이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작품이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역사는 5가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범죄,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홍수 사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원역사의 이야기, 창세기 11장까지 우리는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족장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범위는 창세기 12장부터 36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대표되는 세 인물을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의 삶을 이야기를 묶으면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되고,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5가지의 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사건. 두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가 되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순종의 아이콘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 장자권, 축복권, 이것에 대한 갈등, 이거를 따내기 위한 갈등.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이 5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족장이란 무엇일까? 족장이 무엇입니까? 한 부족을 이끌거나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우두머리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삶의 규모가 족장의 삶의 규모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대에 그들이 족장의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때로부터 지금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합니다.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요, 이 시대의 사건이 어떤 장소에 펼쳐져 있고 어떤 시기에 쓰여져 있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기록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그 장소는 성경 말씀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시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한 2000년 전경에 일어난 이고요. 공간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일까? 지도에 보시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땅을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곳은요, 두 강을 끼웠기 때문에 아주 문명이 발달했어요. 이 발달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끝에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요, 풍족한 지대입니다. 풍족한 지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풍족한 지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자, 출발하자,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부르시면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하란에 걸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거리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직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들려서 또 거쳐갔기 때문에 또 길이 구불구불 했기 때문에 아마 1000km보다 몇 배나 되었을 거예요. 긴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 동행길에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역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나오고요. 시간과 공간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풍족한 도시에서 살았을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땅을 보여줄 땅으로 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땅을 갑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빈칸 채우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들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꿈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역사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열방을 향한 꿈,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들었고 그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무슨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운데요. 민족을 주신다,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의 알같이 그렇게 큰 민족의 축복을 주신다,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당장 이루어질 꿈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차후에 이것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한 족장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정도 이루어지지 못할 상태입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지금 아들도 없습니다. 한 민족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향한 꿈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듣고 믿었으며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일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기록하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일한 사람, 기초를 놓은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 조상이다, 무엇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라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에 음악의 장르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끌었던 초석이 된 사람, 본이 됐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합니다. 또 예술과 각 종류의 그림, 조각, 가장 근본이 되고 초석의 발판을 놓은 인물들을 그 분야의 아버지다, 그 분야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처음으로 이 계획을 그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믿고 시작했다. 처음으로 믿음의 초석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흘러가고 또 계승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믿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건네주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누구에게요?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가나안 땅에 셋업, 새로 시작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축복도 주시고 땅에 대한 축복도 주셨는데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동 수단도 없었는데 나침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놀랍게도 그 긴 가나안 땅, 그 1000km, 직선거리만 1000km입니다. 몇천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그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 그것만 보면 그 말씀만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바로 내가 지시할 그 땅이다, 지시한 땅이다 라고 이 땅을 지목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이 땅, 꼭 집어서 말씀한 이 가나안 땅,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젖가꼬리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척박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데 어떤 땅이 되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이 땅 가운데 정착하고 제사장 나라의 이곳에서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보여진 지시한 땅인데 그 땅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점점 흘러서 자손들에게 주실 놀라운 약속의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향해서 정복하게 되고 거기서 제사장 나라의 건설을 하게 되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 축복의 선물로 100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소년 나이가 되었을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근데 이 명령을 부엘사바에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사바에서 3일을 거쳐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며칠을 걸어가야 합니까? 3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부엘사바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졌어요. 이동하는 하루하루가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가시밭길이었어요. 3일이 지나고 드디어 그 모리아산 그 번제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참 오늘따라 아버지가 이상하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 드렸을 때는 번제물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삭을 눈치가 챘을 거예요. 이삭은 바로 제물이 나라는 것을 인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고 두 손을 묶고 제단 위에 올라가고 번제에 쓸 칼을 날카롭게 갑니다. 왜 칼을 날카롭게 갈았을까요? 왜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날카롭게 칼을 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삭의 심장에 정조준하여 칼을 드는 힘을 꽉 주고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빈칸 넣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예요. 이 아브라함아 이 두 단어 사이의 간격은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여유가 있었을까요? 다급했을까요? 다급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아 쉬고 또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심장에 아마 칼이 3cm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 스탑. 손대지 마. 손을 떼. 그러면서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나의 것이다. 이삭은 나의 것이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치 내 물건인데 누가 그를 가져갔을 때, 훔쳐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손대지 마. 내 거야 라고 선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 걸로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절대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이삭은 내 거야.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심장 터지는 소리가 아브라함아 하고 외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하나님의 음성,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믿음이 흘러가고 계승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이 절대 순종의 제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한 번에 가능했을까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최고의 순종의 제사가 가능했을까요? 단 한 번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이 최고 순종의 제사는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예배 제사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최선을 다한 예배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최고 절정에 이 최고 순종의 제사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아버지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척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최선으로 눈물을 흘려 쌓은 그 예배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마침내 모리아산의 최고의 순종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흔적이 있어야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도 최고의 예배가 드려야 합니다. 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물과 예배의 흔적, 최선을 다한 예배가 쌓여야 된다. 우리 눈물이 쌓여야 된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최고의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최고의 순종의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끝까지 매일매일 눈물의 흔적, 예배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됩니다. 벗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 가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그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쳤던 것처럼 심장 터지는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죽어가도 있는 이 찰나에 이삭의 이 제물, 이 현장처럼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는 이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입술을 꽉 깨물고 침묵하고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문이 정말 든든히 믿음 위에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중심에 되는 그 순종의 아이콘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은 참 순종을 잘합니다. 양보도 참 잘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참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땅에서 성과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삭은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그 아내와 가족과 종들, 가축을 다 데리고 저 애굽 땅,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이사 가자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잠깐만 다시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생명의 씨앗을 뿌려보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이 부탁에 이삭은 고민했습니까?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생명의 씨앗을 내 손에 이만큼밖에 남겨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저 척박 같은 흉년이 깃든 이 땅에 뿌릴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가서 애굽의 땅, 그 나일강이 풍요로운 땅에 뿌릴 것인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에는요 이 풍요로운 나일강에 뿌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한번 뿌리라고 하셨으니 어떡합니까? 이삭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고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씨앗을 뿌립니다. 누구와 닮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을 건 거예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건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씨앗까지 건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깃든 채 사라지기 전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니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빈칸 넣기 돼 있는데 함께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그 해에 몇 배를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삶의 기반이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누구를 닮았으며?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은 아들 이삭이 믿음으로 행했으니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이요, 어디까지 흘러가냐? 손주까지 흘러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또 아들 요셉까지 흘러갑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의 시기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건데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때에도 어린 시절 할아버지 때부터 배운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며 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심을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배운 그 믿음의 유산, 그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승입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의 결실이 이렇게 풍족하고 복이 있고 창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족장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키워드는 믿음의 유산, 계승입니다. 계승. 이 계승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은 그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통로, 믿음의 유산, 계승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 족장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삭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첫 번째 태어난 것이 형 에서예요. 그런데 첫 번째에게 장자권을 주는 정통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포기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야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이것도 모르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해줘요. 축복권을 다 줍니다. 다 차지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 에서는 화가 납니까? 화가 나죠. 모든 재산권과 모든 축복권을 동생이 다 거짓으로 받아갔는데 에서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도망가는 처지에 에서가 도망간 이유는, 그 에서로부터 도망간 이유는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란까지, 저 먼 하란까지 도망을 갑니다. 멀죠? 하란까지 먼 곳에서 험난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저 하란까지 도망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렸을 때,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라는 거, 도망가라. 형 에서가 화가 풀릴 때 내가 사람을 불러 다시 오게 할 테니 지금 우선은 피신하고 도망가라. 그 야곱의 이 하란까지 가는 이 거리에 마음에 담긴 이 찬송가 오늘 불어 찬송가 338장인데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 베면 잠이 잘 옵니까? 잠이 오지는 않습니다. 잠도 못 와요. 마음에 평온치도 않습니다.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는요, 이 야곱의 신세는요, 정말 불편하고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요, 이끄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장자권인데, 장자권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야 한다는 그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영적 육산을 책임져야 한다. 왜? 나는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요. 왜?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하는 나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야겠다.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늘의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마음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믿음을 잘 이어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적으로 둘이 화해하고 고향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요, 그가 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 보니 이 장자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 이게 바로 장자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목숨을 걸고 형 에서가 저렇게 군사를 들고 나를 죽이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내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곁에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승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이삭에게는 100배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성과가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는 다시 돌아가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을 잊고 믿음을 지키고 싶은 내 영혼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믿음의 계승이 끊긴 그 자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어받았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열쇠. 이 믿음의 계승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창세기 말씀 족장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침 우리가 다시 돌아갈 마지막 본향도 있습니다. 마지막 본향, 그것은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원한 품일 줄을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받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받으면서 우리 영적인, 우리 마지막 본향, 그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때 하루의 삶이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통곡과 슬픔의 삶이 아니라, 길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가까워지는 기쁨과 소망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가문
자손만대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유지를 잘 이어받고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 유산을 끝까지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